인간은 종교적인 동물입니다. 인간이 왜 종교적이냐를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아마 좋은 방법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채워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초대교회 이후에 서양의 그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환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따르고 그 전도가 됐었습니다. 근데 점점 사람들이 기독교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전에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점점 인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인간 중심으로 사람의 생각들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전에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과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만은 인간의 능력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멀고 살기도 편해지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아쉬운 것도 없고 그래서 마치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정말 능력이 많은가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는 장면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 영화 같은 데서 그 아침에 아이가 학교 가기 전에 아빠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스포츠 경기 또는 무슨 뭐 학예 발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오실 수 있어요? 물어봅니다.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그럽니까? 갈게, 꼭 갈게. 옆에서는 이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아내가 팔짱을 켜고 쳐다봅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여태까지 그 약속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주인공에게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기고 결국은 지키지를 못합니다. 왜 지키지를 못합니까? 아침에게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원하는 것인데.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동시에 여러 군데에 존재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과학 발전이 돼서 마치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달에도 뭐 인간이 가고 뭐 요즘 같으면 민간인이 우주여행도 하는 시대가 이제 도달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앞에서는 너무나 작은 존재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천재지변, 산불이나 허리케인, 뭐 아니면 홍수나 이런 것이 됐을 때 인간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좌절하고 또는 인간의 한계를 감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런 분입니다. 좀 전에 인간이 약속을 못 지킨다는 예를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23장 19절부터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떠한 약속을 또 어떤 축복을 해주시는지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 전에 오늘 그 본문에 그 배경이 되는 그 성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그 건너가기 바로 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과정에서도 여러 민족들을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까지 왔는데 모압 왕인 발락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왕의 사신들이 와서 얘기했을 때 나는 안 간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 이외에는 못하겠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또 보내니까 그때는 하나님도 허락하셔서 네,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락은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정성을 보여야지. 그래서 제단을 7개 쌓고 양 7마리, 그 다음에 소 7마리를 잡고, 그 다음에 발람이 저주를 하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지극정성을 합니다. 3번에 걸쳐서 그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중에 2번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러는 발락의 반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후회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다.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거짓말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나타냅니다. 악한 그런 마음들이, 욕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려가면서까지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기꾼만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정치가들도 거짓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 외에 어떻게 보면 그 거짓말이라는 게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스며들어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나쁜 의도는 아니더라도 화이트 라이 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내가 머리를 새로 했습니다. 미정을 갖다 봤습니다. 그거를 딱 알아차리고 딱 캐치해서 좋아, 멋있어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센스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뭐 그런 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아내가 물어봅니다. 오늘 나 머리 새로 했는데 어때? 라고 물어봅니다. 속으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상해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겉으로 표현해가지고 이상해 라고 하면은, 그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살면 어떻게 되죠? 이혼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마음에 안 들어도 멋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인간은 이런 식으로 여러 경우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든 아니면 어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든 뭐 인간관계를 위해서든 그런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악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르는 것도 없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거짓말을 안 해도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나타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안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절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후회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어느 한 시기든지 아니면 나중에 살아보니까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그 인간이랑 결혼했나 뭐 이렇게 후회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인생은 살면서 우리가 후회를 많이 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식당에서 메뉴를 고른 이후에도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항상 다른 사람이 고른 메뉴는 맛있어 보입니까? 그러면서 남의 메뉴를 보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수많은 결정을 하고 수많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후회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을 하지만 늘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고 후회라는 상황이 생깁니다. 능력이 없어서 후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 후회를 하지만 알아도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같으면 집값이 뭐 많이 오른다고 그랬는데 오르는 걸 알아도 내가 능력이 없고 돈이 없으면 그것을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이나 후회를 안 하십니다. 반대로 인간은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인간은 거짓말을 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제한적으로 과거의 정보, 나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현재의 조금, 그리고 미래는 전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현재에 보듯이 모든 것을 꿰뚫어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인간은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에서 옆에 있는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서, 지구 어느 곳에서 일어나든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알아도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결정하신 거, 행하시는 것들은 후회하실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도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와 부르심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것이든지 후회가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제한된 정보와 그리고 능력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바른 판단도 할 수 없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전능자이시고 한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것, 내 기도 제목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최선의 것,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같은가요? 틀려야 되나요? 저는 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관점도 시기적, 지리적, 능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만일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똑같다라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인간이 신처럼 전능하든지 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니면 정확히 얘기하면 틀려야 맞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을 이끄실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어쩌면 가장 최악의 사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신의 죽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어쩌면 가장 최악의 사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악한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악이 선에게 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좋은 일인데라고 생각하지만은 만일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악에게 져서 죽을 수가 있나 라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알듯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인류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사건이 역사상 최고의 선물이 되는 최고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모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고 최선입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신뢰하며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완전한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약속은 꼭 이루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거짓말이야. 정답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못하시죠, 당연히. 그리고 죄를 짓지를 못하십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로지컬하게 이제 위배되는 것들을 못하시죠. 그러니까 동그란 네모라든가 이런 거는 만드실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그 외에는 하나님과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은 어떻습니까? 약속을 못 지키는 앞에서 예를 들었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한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신실하신 능력이 계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꼭 지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의 뒷부분에서도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자, 그럼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지금 발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기를 명령하신 것을 인간이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가지고 잘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이 상황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하시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축복 방법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라는 땅에 정탐꾼 보낸 이후에 실망을 하면서 못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단련이 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이 아닙니다. 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자, 21절, 22절도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신앙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허물이 많은 백성이고 반역하는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역이라는 단어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다가 잘못했다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돌이키시지 않으신다. 20절에 얘기하고 22절에도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해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중간에 바꾸시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잘하고 못하고 때문에 바꾸시는 것이 아니시고 어떤 사람이 정성을 보여가지고 지금 발락처럼 했기 때문에 그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거나 하지를 않으십니다. 발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은 내가 인간이 뭔가 정성을 보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제사를 3번에 걸쳐서 드리는데 그때마다 소 7마리, 양 7마리 그리고 더 풀어서 이제 발람이 저주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정성을 보이면은 그 하나님이 또 아니면 어떤 신이 그 사람이 있는 신이 그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인간의 보편적인 생각과 잘 맞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뭔가 내가 정성을 보이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생각을 바꿀 것이다. 상고철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인간의 삶에서는 인간과의 삶에서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은 그런 인간 사이에서 적용될 수밖에 없는 룰을 하나님에게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신에게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내가 정성을 보이면 신의 뜻을 바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청이가 공양이 상백 속에 인당수에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폭풍의 신을 달래줘야 되니까 신의 뜻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희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뭐 좀 원시 종교라고 그러면 좀 그러지만은 그런 어떤 종교들 원시 종교들에 보면은 그들이 믿는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많이 합니다. 재물을 바치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궁극적인 가장 나에게 정성이 들어가는 재물 무엇인가요? 아이고 처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런인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많은 종교에서는 내 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아이나 처녀를 바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의 뜻을 내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슬람이나 힌두교, 불교, 몰몬교 이런 거에서 물론 이렇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건 없지만은 그런 종교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종교가 요구하는 어떤 그 천국에 가는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다 인간의 노력입니다. 네가 착하게 살아서 천국에 가는 거고 악하게 살아서 아니면 그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인과응보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메리트를 이룰 방법은 하나님께 뭔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경우에 그 어떤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이 역겹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정성을 보이는데도 마음 없이 그냥 행위로만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결국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종교들은 행위의 종교이지만은 바로 기독교만이 우리가 믿음의 종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문화에도 사실은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들이 조금씩 스며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바치거나 그러진 않지만은 내가 뭔가 노력을 하고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 봉사 기도 당연히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항상 바꿔주시는 것도 그 기도들을 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해주실 수도 있고 안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 해주실 수도 있다라고 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럼 뭐하러 기도를 하나? 결국은 기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기도에 하는 이유가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에게 내가 뭔가를 부탁을 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그러면은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지만은 기도의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 주위에서 또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같이 메고 온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고, 또는 뭐 히스기야 왕의 병도 이렇게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의 본질은 사실은 그 어떤 내가 강구해서 뭔가를 얻기 위한 그런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본질은 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대화를 할 때, 자녀가 대화를 할 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그걸 자녀가 물론 부모에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식이 요구한다고 해서 부모가 항상 그대로 해주나요? 아니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좋은 거면 해주는 거고 만약에 아이에게 나쁜 것이면 해주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와 부모 간의 대화의 관계, 그런 관계를 유지하느냐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간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고서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아는 것인지 자녀인 우리에게 그것을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기도의 내용이나 방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기도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런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자리가 하나가 났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 교회 청년들이 2명이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잡을 얻기 위해서 한 청년이 새벽기도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자, 다른 청년도 같은 잡을 어플라이 해야 돼. 새벽기도를 나온다는 청년의 얘기를 듣고 좋아, 나는 그러면 철야기도를 하리라 라고 철야기도를 합니다. 새벽기도라는 청년이 철야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럼 나는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리라. 그래서 금식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잡을 주셔야 되나요? 일주일 철야기도 했으니까 그 청년이 정성이 갸륵하니까 그 청년에게 줘야 되나요?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그 두 청년이 아닌 전혀 믿지 않는 청년에게 그 잡이 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그 잡이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에게 가장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바뀌시면 안 된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서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40일기도라도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다릅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보인다고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뭔가 정성을 하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는 축복받기는 다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왜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축복을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같이 아무리 정성을 들이고 또 누가 저주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에 대한 축복을 바꾸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은 그러면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어차피 축복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작정 축복을 해주시나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는 방법이 먼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기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을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당연히 그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않은 것으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점점 하나님으로 멀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경고를 해주시고 결국 경고를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다른 나라를 통해서 멸망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물론 다시 다 회복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무작정으로 여러분이 원할 때 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어떤 그 자식이든 사랑한다는 것이 무조건 잘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는 것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방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힘이 있는 건 또 무엇입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에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그 시험을 당할 즈면 어떻습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는 사실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을 믿고서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한 축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물론 승리라는 것이 인생의 중간에 매번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을 해야 할 정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야 할 곡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그 어떤 그 복술이나 점술로도 해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승리를 한다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사자와 숫사자가 일어나가지고 움킨 것을 먹고 피를 마신다. 승리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암사자가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축복해 주셨고 앞으로도 축복해 주실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승리가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예를 들자면 야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팀의 야구 경기의 결과를 알아요, 이미. 그렇지만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다시 보기를 합니다. 자, 이제 보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중간에 막 그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막 위기를 맞습니다. 말루의 상황도 맞고 막 그런 어려움이 겪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약간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은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왜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거든요. 이미 스코어를 다 알고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떤 그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어렵고 힘든 일이 좀 있어도 어차피 이길 텐데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과를 알고 하는 스포츠 그리고 결과를 아는 드라마 같은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승리를 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약속해 주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결정을 후회하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삶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도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 안에서 있는 것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아들같이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어쩌면 하나님과 어떤 그런 관계가 그렇게 아주 썩 좋지 않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럼에도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축복이고 그 어떤 축복보다도 여러분에게 더 값진 중요한 그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여러분에게 믿음이 좋은데 내가 관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연단의 과정에서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어느 때 어떤 방법을 하는 짓을 모르는 것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축복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작점은 사실은 아들을 낳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낳았죠? 25년이 지난 다음에 낳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뭔가 하나님께 구할 때 나는 당장 오늘 기도하면 내일 이루어지길 원하고 적어도 일주일 정도 뒤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른 시기, 다른 방법으로 주시기를 원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예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귀신에 들린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이 와서 이제 고쳐주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귀신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순간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신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를 그걸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때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틀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도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과 사랑의 약속을 그 어떤 세상의 악한 세력들도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과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축복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걸 깨달았사옵나이다. 그렇지만은 그 과정에서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 깨달았사옵나이다. 우리가 먼저 축복받기 전에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잘 되고 있는지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